입양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양되어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양자의 영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이제 이 믿음의 길을 진짜 축복의 자리인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해 주실 때에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해 주시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절대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거나 뭐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지만 신속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해서 다시 내 마음에 기쁨만 남겨놓으시고 무거움은 가져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은혜를 이제 누리면서 나 자신의 소중함을,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서 있어봐야 아무 이익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자존감, 자신감,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이제 누가 물어보게 되면 당신의 아버님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그분의 이제 양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큰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호칭을 이제는 무엇으로 부르게 되었다?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축복인데,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이미 벌써 나는 그분의 이젠 자녀라고 하는 이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하던 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 아버지로 호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의 그냥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는 내게 이제 강물같이 또는 불과 같이 내게 임할 때에 그때에 터져나오는 것이 아빠라고. 이 어린 것이 이 말을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라고 하잖아요. 아빠라고 이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아빠 엄마가 헬렐레 해가지고 이건 뭘 해줘야 되나 말이지. 이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 사랑에 충만한 은혜를 힘입게 되면 이러한 변화가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서워하는 영으로 종의 영을 가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양자에게 주신 축복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 하시느니라? 증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제는 양자요, 우리의 아버지요, 이제는 나의 아빠라고 증언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녀이면 그 다음 같이 읽겠어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노예들, 신자들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이제 다 노예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로마에서도 보게 되면 로또 맞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 노예들이 이제는 로마 시민이 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황제가 자녀가 없는데 그의 이제는 아들로 이와 같이 입양이 되었다. 입양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야, 그러면 저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스러운 자리,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엄청난 저 재물과 저 모든 보화들, 그 모든 권력들, 이 모든 것들을 상속하겠네. 그 황제가 죽으면 누구에게 줄까요? 자기 입양한 아들에게 주지 않겠어요? 상속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육의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뭐 잘된 사람도 있고 그보다는 더 못된 사람들이 더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입양자가 되어지게 되면 상속이 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상속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까지 말한 뭐 말씀이 꿀송이 같고 뭐 기도 응답이 있고 뭐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 심판받지 아니하고 뭐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제는 자존감을 얻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침내는 무엇이 된다? 상속자가 된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속자 또한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강조했어요. 여기다 그냥 상속자 이러고 끝났으면 안 돼. 근데 누구의 상속자?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냐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던 것처럼 그런 돈의 상속, 재물의 상속, 땅의 상속, 뭐 이러한 이제 이 자리에 대한 상속 이것만 받으면 우리는 그냥 그게 땡큐인데. 그런데 오늘 성령님은 그 정도가 아니래요. 누구의 상속?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속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과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달라요.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데는 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데는 동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이 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상속자는 누구의 A라고 하는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또 외국에 가서 유학해가지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회사에 뭐 약간 좀 근무하다가 어느 날 마침내 그 모든 기업을 상속하는 후계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정적인 의미예요. 그냥 그거로 끝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세상처럼 어느 날 순간에 톡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상속은 보장이 되어져 있는데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눈앞에 있는 고난의 세상과 싸워야 돼. 이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가지고는 여기에서부터 이제는 공항 가는 버스를 타고 그리고 저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이 공항 가는 버스는 늘 가는 코스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초기의 공항 버스들은 이 무전기를 가지고 그 관제탑 어디에 하고 해가지고는 야 어디 길을 막히니까 어디로 돌아가. 그럼 이 사람이 그냥 막히는 길은 그냥 거기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돌아가. 그래가지고는 비행기 시간을 맞춰야 돼. 이렇게 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상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막히는 길들, 고난의 길들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이것을 견디며 이기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성령님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단 말이지. 그런데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되겠다. 이건 정말 읽기 싫은 거야. 이거 좀 없으면 좋은데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이 고항으로 가는 길에 가로막는 일들이 많단 말이야. 사건과 사고들이 많단 말이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잖아. 그런데 우리 지금 성령님께서는 이 고난은 필수 과목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귀한 축복, 이 다이아몬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연단받으면서 시련을 견디면서 아픔을 이기면서 보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의 상속자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인데 그 영적인 것을 이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갑부가 되게 해주시고 재벌이 되게 해주시고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고 뭐가 되게 해주시고 의사가 되게 해주시고 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많은 그런 것들을 쏟아 놓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친 거는 그거는 쓰레기와 같은 거 아니냐 말이야. 이제 불타 없어질 것들 아니냐 말이야. 그것은 그냥 비상식량에 불과한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 비상식량과 같은 것을 우리들이 극복해 나가야 된단 말이지.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해서 정말 온 세상 예수 믿고 다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늘나라 갈 필요 없지. 그런데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게 너희들의 주 식량이 아니라 그건 비상식량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모습을 그것을 너희들이 지니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상속하게 되어지는데 너희들이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이, 그 시련이 있다는 거지. 요런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지금까지 했냐? 그렇다. 근데 요거를 빼먹고 나가서 잘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서 8장 28절, 이제 8장에 좀 있으면 나와. 10절만 지나가면 나오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거 하기 전에 영광을 얻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연단되어져서 마침내 정금으로 바뀌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고난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좋은 길, 그저 잘 됐다고 하는 칭찬만 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마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예수 믿기 전에 꼴까닥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다 부활시켜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걸러내가지고 다 이거 쓰레기니까 쓰레기통에다가 지옥에다가 집어넣지만은 그런데 이제 건져낸 이 정금인지 이게 이제 99%인지 순금 아니면 90%인지 50%인지 이것을 테스트를 해본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다 같은 영광이 아니다. 이제 그 앞에 서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동의하십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겠죠. 이 해처럼 빛나는. 우리 주님의 영광은 무슨 영광일까? 해의 영광일 것 같아요. 그 주님 때문에 제일 처음에 순교한 스데반은 무슨 영광일까? 아마 거기도 해의 영광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달의 영광. 그래서 순교는 안 했지만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 간 어느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 그분도 해의 영광일까 달의 영광일까? 그러면서 나는 무슨 영광일까? 별의 영광일까? 해, 달, 별. 그 다음에 별의 또 새끼별. 여러분 무슨 별인 것 같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영광을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나는 이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이 영광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래.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상속의 지분이 다르다 이 말이야. 거기 우편 강도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가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영광의 상급을 하나님에게 받는다면, 상속을 받는다면 나 다시 세상으로 가겠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해의 영광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시려고 달의 영광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고난.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을 예수 믿고 왜 저렇게 힘들어? 왜 저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그러면 안 돼.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와는 다른 빛을 지금 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고난, 흘렸던 눈물, 그리고 그 억울함들, 그러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여기까지 걸어오며 교회를 지킨 여러분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며 선교 현장을 위해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눈에 보이는 영광은 쓰레기.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영광은 쓰레기.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양자들에게 주실 그 상속자들에게 주실 그 귀한 선물은, 그 영광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순교한 스데반 집사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정말 선교 현장에 가다 보게 되면, 몽골에 가게 되면 이제 선교 이 비전 트립을 가다가 어느 장로님의 이 딸인데, 그런데 김포공항 인천공항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거기 죽은 거야. 그것도 이제 몇 차례 가는 순서야. 그래서 한 번, 두 번 갔다 오고 또 가는데, 그 한두 번 갔다 온 것만으로도 수고했는데 또 가기 위해서 가다가 교통사고로 외동딸인데 죽었어. 그런데 이 선교 몽골 교회를 가서 보다가 그다음에 갔더니 좋은 수양관이 하나 있다고 해서 가서 봤어요. 수양관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의 딸의 기념 수양관이야.
장로님이 슬퍼하지 아니하고 너는 큰 영광 얻었다. 너를 기념해서 여기에다가 내 아버지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여기에 털어넣어서 그래서 여기 수양관을 통해서 몽골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만나도록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수양관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데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이 스데반이 그렇게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비교해 본 거야. 땅에서 받는 영광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어. 생각하건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난을 당하면서 세상의 영광이냐, 쓰레기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받을 그 영광이냐, 그것을 비교해 보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편안한 길 포기하고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해 볼 때에 정말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는 허리띠는 동요 매고 그리고 선교의 헌금을 보내고 그리고 이 지역을 섬기는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나가는 것 그게 그렇게도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은 나의 정말 부러운 것은 장차 받게 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나는 그게 부럽습니다. 그 부러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들이 부른 찬송, 그 찬송은 많은 순교자들, 특별히 우리나라의 최권능, 최봉석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제 일제 순사들에게 너무나 많은 매를 맞고 그리고는 예수 한 번만 부인하게 되면 너는 석방해 주겠단 말이지. 이 양반은 정말 아는 거 별로 없어. 너무 무식해. 예수 천당밖에 몰라. 예수 천당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의 종을 일본 놈들이 그렇게 다 종을 떼가는데도 불구하고 떼가면 또 달아놓고 또 달아놓고 79개의 종을 그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 그분이 가서 달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리면은 뭐가 튀어나오느냐? 예수 천당. 또 때리면 뭐가 나와? 예수 천당. 이 나오는 거라. 그러다가 결국은 그분은 순교하잖아. 순교하기 전에 부를 찬송이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찬송가 그 600몇 장인가 어제 불렀던 찬송. 그거 한번 띄워봐요. 고생과 수고 다 지나간 후 광명한 천국에. 그거 아니지.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그 몇 장이고? 610장이래요. 610장 띄워봐. 한번 좀 불러봅시다. 반주 한번 해봐. 1절만 불러보죠. 비교해보세요. 한번 받게 될 영광과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해보세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의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오른손 들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울 때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할렐루야. 그렇게 최봉성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으로 향한 거예요. 스데반도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우리 천막교회에 보잘것없는 그 자리를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상속자로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금사슬이 있다는 거예요. 금사슬.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값없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혹시라도 이것을 이제 빼앗길까 봐 하나님께서 금으로 된 이와 같은 목걸이에다가 이 사슬에다가 이게 이제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 오늘 말씀을 나눌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여기에 있는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이 금사슬에다가 묶어가지고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금사슬에 메어주신 것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성령도 그랬는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하나님이신 거 먼저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주로 하느냐?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 지면 위에 흑암이 있지만은 흑암 위에 이 주의 영이 운행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의 영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오늘 이 창조하는 일을 이제 도우시고 함께 참여하고 생명을 불어넣을 때에 이 성령님도 그 창조에 참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셨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우리 인생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제일 아름답게 코디하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성령님이 모든 아름다움에 그 성령님의 손길이란 거예요. 흑암이 있었던 곳에 성령님의 손길이 되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얼마나 추하고 냄새나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완전히 화재가 나가지고 시꺼멓게 불타버린 검댕이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았던 우리들인데,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시꺼먼 검댕이들을 다 빼내가지고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치료해 주시고 아름답게 빛나게 해 주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여러분들 이지선이라고 하는 분 아시잖아요. 그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화재를 전신에 얼굴서부터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정말 10여 차례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모습이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두려움에 이제는 정말 무서워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러하여금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공부도 대학도 졸업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미국에 유학도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금년 3월 달부터 한동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가 됐대. 어떻게 그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꿔놓을 수 있냐 말이지.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속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오늘 우리를 아름답게 고쳐 놓았을 때에 정말 끔찍했던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마음이 베베 꼬여서. 내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 마음이 베베 꼬여. 이거 펴야지. 이건 내가 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펴줘야 돼? 성령님이 펴줘야 돼. 말을 해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좋은데 꼭 여기에다가 자기 토를 달아가지고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꼬여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 이게 화상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감각이 살아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 기도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뭐 합시다.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화상을 입은 증세예요. 그 다음에는 또 왜 질투는 많은지. 내가 언제나 1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좀 더 나보다 낫다. 평생에 이게 내 멍해가 돼. 질투 때문에 내 마음이 이게 화상을 입는다. 그 다음에 분노. 그러면 씩씩거려 봅니다. 얼굴이 늘 편치 않아. 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 전에 말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찬바람이 쌩쌩 돌아. 냉랭한 거야. 심령이 냉랭해. 심령이 냉랭하다 보니까 말도 냉랭하고 표정도 냉랭하고 좀 차가워 보여야 지성적으로 보이는 줄 알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이 죄로 인하여 불타버린 흔적들이라.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바꿔가지고 쨍그리에 이것을 이게 펴지게 하시고 그리고 베베 꼬지 아니하고 그냥 축복을 언제든지 얘기하고 긍정을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좀 더 말씀을 깊이 보고 그리고 저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교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다 큰 교회 질투하고 그 친구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분노하지 않고 그러시지 뭐 맞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냉랭함이 사라지고 언제든지 온화한 마음을 갖도록 수술을 해주신 하나님의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누구시라? 성령님입니다. 이 좋으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무엇을 도우시는지 내일 아침에 이 자리에서 또 만납니다.